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억이 남은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갔던 곳 중에 기억이 남는 그런 곳이 있는지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한 5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마치 정말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듯이 또 제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면서 나누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셨다라는 그 마음처럼 정말 예루살렘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자리였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길이었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처음 재판을 받은 장소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신이 안치되는 그 장소들이 14곳이 있는데요. 각 지점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행동하셨던 그런 장소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될 만한 이 장소를 통해서 그때 경험했던 그 마음, 또 그 은혜,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마른 그 지역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하는 그런 기념돌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단을 건넌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장소에 이 기념비들을 세웠어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법궤가 멈춰 있는 그 지역에다가 돌을 각 지파별로 세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너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그곳에 바로 이 12기념돌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그들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이것이 너희 너희 중에 중에 표징이 표징이 되리라.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기념비 돌들을 보고 훗날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의미를 담겨진 기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 한 4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전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한계예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징표를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앞서 우리가 라합의 가정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붉은 줄을 창가에 내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붉은 줄이 바로 표징이고 이와 같은 단어가 바로 6절에 나온 표징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요단강을 걷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표징을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 자게 됩니다. 근데 이때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고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잠이 깨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서 거기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돌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활활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떨기 나무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지 이것이 그의 삶의 큰 기념이고 또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는데 늘 바울의 사역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간증을 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의 이 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길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서의 기념비적인 사건들 또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 관계를 쌓게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징과 기념비는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는 왜 12지파별로 각각 하나씩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 하나의 기념비만 딱 세우고 그걸 기념으로 삼으면 좋았을 것인데 각 지파별로 그렇게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것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다르고 또 은혜의 무게도 다르고 또 그 은혜에 대한 헌신과 또 수고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상급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행한 대로 다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과 또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충성했을 때 그 상급이 또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길갈과 요단강에 이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을까요? 특히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는 물이 다시 흐르면 그 기념비들이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사실 기념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눈에 보이는 데다가 비치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보게 하고 미가는 때 걸어서 보게 하고 또 문 이렇게 설주에다가 붙이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 바깥 문 위에도 붙이고 그래서 늘 말씀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곳에 둘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요단 강바닥에 세운 돌들이에요. 그것은 물이 흐르게 되면 보이지 않을 것인데 굳이 왜 거기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단에 잠긴 이 기념비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자기의 부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란 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체험과 더불어서 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잠긴 기념비는 나와 주님 간의 내적인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의미하고 그리고 길갈에서 이렇게 세워진 보이는 이 기념비는 나의 외적인 거듭남과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거듭남과 외적인 삶의 변화가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이 대대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에 기념으로 전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의 이 영적 기념비를 소유하고 그 기념비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대대에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2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라. 아멘. 여기 상반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왔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은다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실패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때와 한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 또 내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고 또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지막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늘 묻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힘을 힘입어서 능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와트 부부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떠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떠나서 그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인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종족이 바로 마우마우스라는 종족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또 외부 사람들의 적대적인지요. 그런데 이 와트 부부가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부부와 네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영국 총독이 그곳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이를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이 마우마우스족들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선교사의 집을 둘러쌌어요. 화살과 창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주면서 점점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요. 그때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막 비가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자기 집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할 때 해코지 하는 일이 없게 됐고요. 나중에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셨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만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러고 우리의 교회도 그러고 우리의 민족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는 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정말 무서움이고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릴 때 거기서 갖게 되는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하나 있는데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알고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절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이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하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른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족속 가운데 함께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이적을 베풀었어요. 물과 포도주로 큰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이 기적을 행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뭐냐면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확고화되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세계 부호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6살 때 회사에 들어갔다가 31살에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정유회사의 사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참 마지막에 그가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면서 24개의 명문 대학을 세우고 놀랍게도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을 시켰는데 4,928개의 그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미국 전역에다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거죠. 근데 록펠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10가지를 늘 당부했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라. 네 번째,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담는 호주머니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 늘 구별해서 살아라. 다섯 번째,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지 말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침에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감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보다는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것은 잊어버려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은혜 받은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라. 그 이것을 듣고 록펠러가 하나하나 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게 록펠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삶 속에서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칼 비테라는 분이 있는데요. 칼 비테의 영재교육법, 또 칼 비테의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칼 비테가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런 교육법을 이렇게 자기가 책으로 써서 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작은 시골의 목사님이었어요. 작은 교회. 근데 이 칼 비테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성장이 다 늦었어요. 늦으니까 그 어머니조차도 얘는 뭐 가르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헛수고니까 가르치지 맙시다 할 정도로 모든 일에 뒤처졌던 거죠. 그런데 이 비테의 아버지가 얘를 신앙을 교육시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이 아이가 놀랍게도 6살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6개의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살 때는요, 이 수학에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게 됐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은, 무슨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16살에는요, 놀랍게도 이 법학 교수가 됩니다. 베들린의 법대 교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83세까지 이 후학을 키우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정말 크게 잘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신앙교육으로 또 하나님 경외하는 교육으로 세웠을 때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네요.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자신도 복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경외함을 가르쳐서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의 돌들이 있습니까? 증거의 기념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증거와 또 기념비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증거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증거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증거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경외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대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날마다 기적의 돌, 또 은혜의 돌,
또 감사의 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증거의 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